참 이게 빚진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또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또 극단적인 생각도 할 정도로 이 빚의 무기가 참 큽니다. 만약 채권자와 빚진 채무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채권자의 필요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 빚 갚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또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들도 다 절제하고 이것에 온통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근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나는 헬라인에게도 또 그렇지 않은 야만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내가 빚진 자라. 다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 또 어떤 주석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또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헬라인은 그리스인, 혈통적 그리스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와 철학의 대세를 이루었던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화된 사람들, 요즘 치면 서구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빚은요, 이 빚이라는 단어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의무 또 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죠. 영어로도 보면 I'm obligated to both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obligation은 의무입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이것을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또 형벌이나 처벌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남에게 빚질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부 제롬이라든지 그런 구전이나 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내용,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부모는 로마 대제국이 팔레스타인에 침입을 했을 때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이 폐허가 됐죠. 그때 이제 재산을 정리해서 다소라는 곳, 대학 도서이고 그 당시에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다소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과 22장에 보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뭐라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부장도,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나중에 돈을 통해서 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부모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재산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장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힐렐의 손자인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문화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가 그 당시에는 가장 뛰어난 알아주는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가 되었고요. 또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로라든지 돈을 가진 거라든지 학문적 수준이라든지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배경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어디 누구와도 견주어도 세상적으로 견주어도 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항상 하나가 돼서 남유다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혈통의 정통 그 나라와 국가적 민족적 중심 주류를 이루는 그 속에서 자랐고 혈통이 또 섞이지 않았고 모든 면에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빚을 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 임재 속에 그가 꼬꾸라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심이 일어나고 또 아나니아의 목회자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또 가서 깊이 구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요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모든 것을 갖춘 높은 자였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부터는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 바울의 헬라식 이름의 의미는 작다. 따라합시다. 작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큰 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런 대부분 우리가요 뭐든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작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자기가 그 전에 과거에 사회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또 어떤 물질 또 가정의 배경 이런 또 신앙의 어떤 그런 흘러오는 정통성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배설물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데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가장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냥 머물기만 해도요 자기가 이미 물려받아진 그런 배경도 좋고 이미 예루살렘에 있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냥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길이 아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빚진 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만 빚져도요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빚지면 채권자에게 할 말을 못하고 낮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고 이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힘을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쟁이니까 자기는 그 힘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쟁이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고백하고 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로마 교회에게, 이제 수신자가 로마 교회인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몰라요. 그냥 들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장, 로마서가 여러분 1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 누군가로부터 듣기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지만 이 분량을 보세요, 여러분. 만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여러분 9절에 보면요, 9절 뒤에 보면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로마 교회와 로마의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그는 매일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한 것이 나의 정인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이 서신서를 보면요, 꼭 그 수신자에게 내가 매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디모데를 위해서도, 디도를 위해서도,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에베소를 위해서도,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봤던 가봤지 않았던, 그가 사역을 했던 사역을 하지 않았던 그곳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는요, 이 5대양 6대주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영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빚은요,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은총으로 인해 주어진 이 복음의 빚,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가치고 우선순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오블리게이션,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전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품을 떠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빚쟁이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 구가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내 인생을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겠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그릇이 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그릇이 참 커요.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어떤 위치까지 출세시켜 주겠다, 뭐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줄 잘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어떤 사람은 줄을 잘 못 써요. 다시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뭐 다니엘, 뭐
에스더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시면서 또 그에게 약속을 주는데 약속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똑같습니다. 자, 한 예로 창세기 28장 14절을 보세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네 가정의 가족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 퍼져나가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주어지는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곳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이렇게 주어서 복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세계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생물학적으로 낳아서 그렇게 많아진다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부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구원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너는 You will be the fountain of the blessing.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너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냐?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그 신앙의 역사가, 이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모든 나라에게도 번져가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미션, 사명을 주셨고요.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참, 여러분, 이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퍼져나간다. 너의 자손들이 퍼져나간다. 이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뭐 퍼져나가진 건 아니잖아요. 이건요, 신앙적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신앙이 계속 퍼져나가고 그 자손들 통해서 퍼져나가서 온 세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환상을 바울이 본 겁니다. 바울이 본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싱가포르에 전임 목회지에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좀 세계적인 교회를 보고 옵시다 해서 이제 가서 봤는데 그 입구에, 그 교회 입구를 보니까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4200년 전에나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젊은이에게나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젊은이에게 주신 똑같은 비전입니다. 너는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는 이제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준 사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올해 표가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을 또 축복의 땅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이 땅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영어로 더 이해가 되기 쉬워요.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flowing입니다. flowing.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줄 때, 나눠줄 때 flow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하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자 축복의 땅인데, 그 땅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막 징계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흘려보내라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비콕스의 그 세속도시라는 책에 있는 것처럼 세속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는 세속의 쓰나미와 같은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 보세요. 롯. 아브라함 곁에 바짝 붙어 있을 때는 롯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화려함을 보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롯의 욕심을 가진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그랬어요.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롯은 생각했죠. 착각입니다만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무너집니다. 롯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롯이요, 무너지되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어디까지 무너진지 아십니까? 세상의 세계관과 윤리의식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성모를 타락했는가 하면요,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 딸 둘이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너희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럼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세상.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성모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이 교회 성경의 말 보세요. 어디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쌓아란 게 어디 있습니까? 축복은 흘려보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스타일을 알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누리는지. 여러분, 누리는 것 뭐 어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가치관이나 이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진짜 약속이 뭐고 진짜 축복이 뭐냐?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시간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순간은 아직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동안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살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손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떠나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떠나서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주여 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